네, 오늘 이제 백신문입니다. 백신문 제8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인데 우리 앞에는 참고하시고 우리 한 장 넘겨서 2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질문, 그 명령에 대한 이제 추가 질문이었죠. 이 추가 질문에서 정말로 간음과 또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시는가, 아니면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인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을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네, 거룩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수동적으로 간음과 부끄러운 죄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에 합당하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그리고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금하시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드러나는 어떤 진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한 부정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부정한 생각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 우리가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을 또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우리가 이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7계명까지 봤고요. 이제 8계명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8계명 또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어떤 것을 금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도둑질과 강도질을 금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금하셨는데, 제가 지지난주 유치부 이제 설교를 잠깐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도 도둑질은 이제 죄고 감옥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것들은 이제 금하시는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뿐만 아니라 혹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사기도 법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가 우리가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혹 법으로 처벌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속임수와 관계로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도. 어떤 속임수와 관계로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 법에 걸리진 않지만 은근히 어떻게든 시도해서 이웃의 것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도둑질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3번 보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어떻게 보면 힘으로 빼앗는 거죠. 힘으로 빼앗는 거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거 불법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다. 밑에 나오는 예시들은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는 것들도 있고 혹 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나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시도들도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세상 법적에서는 무죄라고 판결받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도둑질로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혹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이제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우리 잠언 말씀 보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데 추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어서 어떨 때는 정확한 추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달아서 파는데 어떨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가벼운 추인데 이제 그 써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겁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양을 주지 않고 덜 주면서 이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예, 같은 원리로 우리가 바가지 요금을 우리가 휴가철이어서 막 계곡에 저도 엊그저께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원래는 제가 수련회를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저녁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고 특강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청년들이 좀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선교도 다녀오고 했어서 진짜 주제부터 쉼으로 잡고 그래서 파격적으로 오전 집회를 안 하고 오전에 물놀이를 했었거든요. 청년들 되게 잘 놀았는데 물놀이 가격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 닭도리탕 백숙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물론 또 그 정도 가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도 비싼 걸 보면서 이게 참 그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휴가철이나 아니면 어떤 수산시장에 갔을 때 막 이제 바가지를 씌웠다 축제 같은 데 갔을 때 너무 많은 요금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물론 그 반대가 돼서도 안 돼요. 이건 이 정도로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과하게 너무 막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좀 덕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속이는 저울로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수당 부정수급을 또 써놨는데 수당 부정수급 이게 사실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근무라는 거가 있어요. 시간의 근무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내가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라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정말로 그때 정직하게 그 근무 시간을 지키고 정말로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이거 걸어놓으면 이제 돈이 나오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걸어놓는가 그것 또한 근데 솔직히 그게 잘못한 거를 걸리면 또 이제 환수하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좀 약간
깐깐했어가지고 제가 당직 쓰면서 막 그런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보면서 좀 그랬었는데, 좀 이게 조금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좀 해가지고 어차피 수당 나오는 건데 걸어놓고 좀 더 받으면 어떠냐. 어차피 우리 월급 원래 공무원들이 좀 적잖아요. 원래 어차피 그 돈도 월급도 적은데 이런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직하고 기뻐하신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당한 것들, 속이는 저울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보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에서 물론 은행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괜찮다고 봐야겠지만, 정말로 그 이자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부정하게 어떤 고리 대금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좋지 않다라는 것,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이 도둑질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보면요, 오늘 좀 빨리 끝나겠네요. 나는 혹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혹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도리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 하면은 정말로 식당에서 원래 정해진 레시피대로 맞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그것이 이 8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혹시 이 8계명을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기는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생각난 것 중 하나가, 제가 이제 또 군에서 근무할 때 또 어떤 분이 이제 차 사고가 난 걸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은 약간은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차 사고가 난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차를 사고가 당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험금이나 이제 별로 안 아픈데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됐다, 이제 좀 돈이 생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제일 정말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8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탐욕과 이제 잘못 사용하면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사람들이 탐욕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하지 않다면은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탐욕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면 좋겠고, 참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청년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뭔가 좀 더 안정적이 되어야, 내가 그래야 쉼을 누릴 수 있고 내 생명이 정말로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정말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소출을 모으면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들을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평안히 즐기자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하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아, 정말로 풍성한 것들, 소유가 많은 것들.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이제 모았을까? 되게 부러워하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의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것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탐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탐심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셨고요. 두 번째로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또 하잖아요. 만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하게 이제 만나를 또 거두는 것. 그것들이 놔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의 탐욕을 훈련시키는 거죠. 너희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기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어야 되지, 너희가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소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와 모든 소유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선물들을, 소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로 잘못 사용하거나 정말 나쁜 곳에 안 좋게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저 청년부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플렉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플렉스. 네. 요즘 신조어인데, 이제 플렉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제 몸을 굽히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 약간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막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자랑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플렉스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돈을 자랑하다, 자기를 자랑하다, 비싼 물건을 구입하면 한 것들을 자랑하다, 그런 것들을 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요즘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 있잖아요. 아니면 간단하게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죠. 나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왔다,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 좋은 차 있다, 나 이렇게 잘 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게 플렉스라고 하는데, 자랑하는 거.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만연하죠. 플렉스가 당연한 사회.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나 그런 거 보면은 또 TV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시는 녀석들, 먹는 거, 먹방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제 시대 속에서 이 8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8계명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 자랑하는 게 부러운 이 시대 속에서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제 많이 먹으면서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8계명 안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휴가철에 또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로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써 누리기 기뻐하시는데요. 그것들이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그걸로 이제 낭비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잠깐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요. 한번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혹시 오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일하여 얻는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문제는 정직하지 못하게 탐욕을 부리며 나에게 주신 소유가 아니라 다른 이의 소유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다른 이의 소유를 탐하는 것에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정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갈취하는 건데,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웃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웃의 소유를 정직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